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생명의 삶 예수 영접 모임 같은 것을 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받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한 번만 아니고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으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줄 알고,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줄 알고, 나는 목사가 됐으니까, 설교도 하고 있으니까, 신학교도 나왔으니까, 나는 집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갑자기 이제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확실히 내가 믿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날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 보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겠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 제가 귀신 쫓아내는 일도 했고요, 생명의 삶 인도도 14기까지 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것은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으로 구원의 확신을 내가 확실하게 보장을 받았고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직분, 귀신 축사, 은사자, 권능 행하는 사역자,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다음 목자, 목녀,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구원은커녕 불법자로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 별로 안 좋지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 같은데 뭐 또 이런 거는 뭐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 없는 네 믿음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에 앞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 속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믿음. 그래서 믿음만으로 안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믿음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어야 되는데 죽은 믿음 말고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 하면 행함이 있는 거라는 거죠. 행함. 행동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참 옮겨온 거리인데 캐나다 빈민가에 태어나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깁슨이라는 사람이랍니다. 깁슨. 근데 막 큰 부자가 됐는데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산도 20만 에이크가 되고 1에이크가 뭐 1000몇백 평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에이크만 돼도 큰데 20만 에이크가 되고 철도도 280마일을 소유한 이런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큰 부자가 됐으니까 기자가 찾아와서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성공 비결이 뭡니까? 이래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 꼭 이야기하라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첫째로는 자기가 3가지를 딱 정했는데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거 결심을 했대요. 술을 마시지 않겠다. 둘째로는 부지런히 일하겠다. 부지런히 일하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 3가지를 딱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 3가지를 결심하고 이것을 실천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기자가 이야기하길 피식 웃으면서 아니 그건 뭐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좀 비결을 좀 이야기해 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깁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그 아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도 뭐 술을 마시지 않겠다, 부지런히 하겠다, 신앙 가지겠다, 그거 좋은 줄, 그거 해야 되는 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인데, 그렇게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지식을 얻다 해봅시다. 내가 부산은행에 돈을 1조 원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기를 부산은행이 위험하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부산은행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 막 부도가 날 지경인 거예요. 그럴 때엔 제가 진짜 부도 난다고 확인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1조 원 넣어놨는 부산은행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행동을 하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가서 돈을 빨리 찾아내가지고 양산은행을 가든지 뭐 대구은행으로 가든지 서울은행으로 가든지 다른 은행에다 맡겼을 거예요. 내가 부산은행이 부도 난다는 이 정보 지식을 알면 틀림없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이 세상을 믿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망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그건 믿음 없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죽은 믿음이고, 그렇게 믿고 난 다음, 믿고 난 사람은 이 세상을, 이 나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를 붙드는 것이 그게 믿음의 액션, 행동입니다. 앞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네 한번 보여보고 서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때에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그거 네 믿음이 있고 네 행함이 있고 그거 따로따로 나누는 거 아니다.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으면 죽은 거다.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동전도 양면이 있어야 동전입니다. 한 면만 있는 게 그거는 가짜 돈입니다. 못 쓰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행동이 없는 믿음, 다른 말로 남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자,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맛이 있어야 돼요. 맛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에요. 맛없는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그리고 또 뒤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를 가지고 세상의 빛, 이렇게 말하는데, 빛은 뭐 하는 거지요? 비치는 거예요. 빛은 환히 비추어 주는 거예요. 말 아래에 두고 있으면 깜깜해서 안 되고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도록 그 빛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금은 맛으로, 빛은 밝은 빛으로 그렇게 일하는데, 우리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16절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뭔가 세상에 유익을 주고, 뭔가 세상에 밝음을 주고, 뭔가 세상에 썩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므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 통해서 뭐가 있는 것을 보고 유익을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누구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 여러분, 지식만
알기만 하고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은, 예를 들면 내가 믿으면 부자가 될 거야, 자식이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도, 가장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이걸 믿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해요. 십계명에도 제1번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랍니까? 아니면 부모 공경입니까? 뭐지요? 내 앞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믿음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데, 여기 보니까 귀신도 이걸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다른 건 가짜야.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예수님을 보내셨고 맞아. 이렇게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생각하면 그거는 귀신도 그걸 안다는 거죠. 귀신도 그것만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믿고 떨어요. 벌벌 떨어요. 아이고 저거 벌벌 떨어요. 두려워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침 그들의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 보고 그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면서 왜 예수님 오셨는지도 알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귀신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아는 거예요. 이 당시에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하고 나중에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뒤에야 그때 확실히 믿는데, 귀신은 그때의 제자들보다 더 환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고 있는, 이 믿는 이 마귀가, 귀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 마귀는 마지막 때에 무적행으로 지옥불 속으로 다 집어넣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귀신 같은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잘합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그렇지만 듣고 행동이 없다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설교가, 성경 공부가 자기에게도 변화를 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만 있다면, 그저 그 내용을 듣고 알기만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면서 나는 성경을 알아, 나는 이 신학을 알아, 나는 기도도 할 수 있어, 나는 찬양도 잘해, 나는 성경의 내용을 암송할 수도 있어,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만 그것은 귀신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늘 아까 우리가 5장에 봤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비추게 하여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어야 되는 데에, 그런 데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내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나아가서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귀신 믿음이 아닙니까? 알기만 하는 믿음, 듣기만 하는 믿음,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영접하면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한다는 말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원래 주인은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면서 내가 내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원래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고 내 인생을 예수께 맡기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화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처럼 달라지는 데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예수를 귀신같이 알지만, 잘 알지만, 성경도 잘 알지만, 예수님 공생의 때에, 그 공생에 들었을 때에,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실력이 있지만,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예수를 믿지만 자기를 위해 살고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귀신입니다.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옛날로 돌아보시면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변화 없는 것은 귀신 믿음입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삶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면서 교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께 유익이 되고 그러면서 딴 사람들이 봅니다. 달라지고 있네. 좋아지고 있네.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안 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안 변하면 귀신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거 이제 여러분 세축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 공부에서는 지식으로 은혜 받고 목장 모임에서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예배에서는 뭘로 은혜 받을까요? 따라해봅시다. 순종으로 은혜 받고.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에 가면요 어떤 은혜를 받는 거 아니까 서로 나눔, 오늘 이 주보 칼럼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또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남의 말을 들어주고
칭찬하고 이러면서 그 마음의 감정적인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감정적인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 가면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목장 모임이 막 우울하고 막 엄숙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목장 모임은 밥도 먹고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 가면 즐거워야 돼요. 목장은 교회는 가기 싫은데 목장은 좋더라 이러면서 목장에는 재미있어야 돼요. 그런데 삶 공부에 가서는 지식을 은혜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네. 맞네. 이러면서 지식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에 와서는 무슨 은혜를 받느냐? 예배에 와서는 마음으로 막 이런 은혜 아니에요. 예배에서 그 은혜 말고 뭘 은혜 받느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뭘 결단해야 되지? 뭘 지금 하나님의 말씀 뭘 붙들고 내가 순종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오늘 밖에 나갈 때의 마음속에 한 가지를 딱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돼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삶 하는 데에 중고등학생들이 4사람이 등록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은 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어려운가 싶은데 3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어른들도 죄송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게도 70이 넘은 어른들도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변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이 거기 와서 변합니다.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제가 담임 목사인데도 물론 평소에 만나보면 태도라든지 목사가 지내가도 인사도 안 해, 눈도 안 돌리고 이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완전히 지금 달라지더라고요. 탁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같이 제가 악수도 하고 이러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으면 귀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 사람이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보고서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오늘 듣고 난 뒤에 오늘 설교 잘 들었다. 오늘 설교가 시원한 가운데 들었네. 오늘은 좀 기네. 오늘 좀 짧네. 이러면서 그렇게 끝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목사를 통해서 듣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이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나타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교회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는 데에 그러한 것을 한번 나타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1분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나는 귀신 같은 믿음 아닌지, 듣기만 하고 자꾸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그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귀신 같은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귀신 같은 믿음은 남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1분간 시간을 드립니다. 자기를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시고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부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